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응답이 바로 예배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배드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라고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은혜를 누리며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축복받는다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의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살펴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로 떠납니다. 그 떠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창세기 22장의 4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이 말씀에 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메라호크라고 되어 있어요. 메라호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거한다, 없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희한한 얘기죠. 여러분, 이 멀리라는 이 한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모리아산까지 가라 하셨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굉장히 멀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며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예배하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모리아산까지 갈 때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것이 아니겠죠.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했겠으나 어떻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라는 말이 등장하죠. 예배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베니스타 하우의 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어떤 말에서 왔느냐? 엎드린다라는 히브리어 샤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예배라는 말, 아브라함이 쓴 예배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 예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배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무슨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가? 얘들아, 내가 이사 가고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오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모리아산에 하나님 말씀하신 곳까지 아브라함이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이 엎드렸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괴로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았겠어요. 그가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이르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렸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충분히 많이 엎드렸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의 9절 말씀입니다. 모리아산에 딱 도착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딱 이르렀을 때요. 그는요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물 흐르듯 하나하나 망설임 없이 그냥 제단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를 드릴 준비를 착착착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움직였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기 전까지 수도 없이 엎드리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용한 예배란 말이 샤하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어떤 의미,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쓰이는가? 이사야 51장의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자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대적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지독하리만치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핍박을 했는가. 엎드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욕과 괴로움을 줬어요. 여기서 엎드리라는 말이 바로 샤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썼던 예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샤하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시체처럼 땅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시체처럼 땅에 엎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 때문에 시체처럼 땅바닥에 엎드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엎드렸을 때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엎드릴 때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엎드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엎드리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51장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시면 17절 위에 작은 설명으로 이렇게 그 문장을 설명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틀걸음치게 하는 진을 거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원수의 압제로부터 샤하, 시체처럼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원수의 진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겠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모리아 산에 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근심 걱정 짐덩이가 짓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정말 시체처럼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아브라함의 근심 걱정을 치워주셨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하나님 말씀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에 단번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시체가 되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의 응답으로 아브라함의 예배에 그동안 드렸던 예배에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며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도 오늘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게 되고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예배 드리며 가는 하루가 되시고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으로 채우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